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 어제 말씀에 대한 정정부터 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 지도자들이 낸 그 은그릇으로는 은받침 7개밖에 못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7개가 아니라 1개도 못 만듭니다. 은받침 1개를 제작하는데 한 달란트인 3,000세겔이 드니까 2,400세겔로는 은받침 1개도 못 만들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은쟁반이나 감추고 그러니까 장발장 같은 사람들로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35장에서 보석도 바치고 향품이랑 기름도 바친 그 족장들이 바로 이 은쟁반 지도자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 드렸으면 은쟁반 정도는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담합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뭐 담합을 했다는 증거는 분명하게 없지만 그 정황이 좀 그렇죠.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숨겼다는 건 죄의 크기가 작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죄가 아주 강했다는 뜻이죠. 성령을 이길 정도니까요. 출애굽을 왜 했겠습니까? 가나안에 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건데 출애굽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몇 달 동안 감췄다면 가나안 입성할 때 이런 짓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원하는 예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그 성막 건축에 참여할 은혜를 주신 거죠. 그 부분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한 건데 이거를 막았다라는 거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 내용인데요. 제사장 옷 역시 성막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늦게 태어났습니다. 빛과 어둠은 물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짐승들과 심지어 채소와 나무들보다도 늦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실 때도 천지 창조 때처럼 성막의 말뚝까지 다 만들게 하신 후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셨죠. 모세도 이 순서를 지켜서 마지막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막 건축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사람들이 순종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천지 창조 때는 말씀, 성막 때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명령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짜바는 하나님이 처음 쓰셨는데요. 최초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선악과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그 명령을 어겼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과 제사장 옷까지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뜻이죠. 에덴에서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 이 성막이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죠. 타락한 아담을 닮은 그 아담의 자손들은 쉽게 순종을 하는 종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일단 어기고 봅니다. 자기들 대신 짐승이 죽고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던 무슨 일이 있든 아무튼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제서야 순종을 하죠. 인간이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고 회개하도록 자극하시고 순종할 마음도 주시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도 없고 당연히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절에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을 만들라 그래서 섬기다로 번역된 샤라트는 하인으로서 보살피다, 시중을 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건 노예가 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충부가 되어 섬겼다 라고 할 때인데요. 이 말의 뜻은 요셉이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보디발의 하인이 되어 보디발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인이 주인을 섬기듯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상명하복, 즉 순종이죠. 그런데 꼭 노예만 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샤라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시종으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불리니까 모세의 노예였다가 나중에 스파이나 하다가 출세한 사람으로 알 수도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4대 손쯤 되는 명문가의 자손이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다는 건 여호수아는 지도자였다는 뜻이죠. 여호수아는 요셉의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 될 정도로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모세의 하인이 되어서 모세에게 절대 복종을 한 거죠. 성소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하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건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하지 않았던 순종, 그래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린 그 순종을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입은 제사장 옷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입을 이 제사장 옷, 그리고 지금 성소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 옷은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것을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6절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기서 시종도 샤라트, 하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제사장의 하인으로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순간부터 레위인들은 성막에 무거운 짐을 집니다. 성소의 중요한 기구를 나르는 레위인들은 어깨로 날랐고 성소의 무거운 기구들을 나르는 레위인들은 소와 수레로 날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나르던 고라 자손이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가 무조건 나쁜 놈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고라의 말이 아주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고라의 진짜 문제는 자신과 아론의 관계가 주인과 하인이라는 걸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정하셨는데 이걸 항명했으니까 용서를 못 받은 거죠.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과 같은 사건이죠.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하인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하인이 주인의 생각에 따르는 자지 자기 생각대로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복음서에는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엔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요. 제사장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맨날 밤새우란 얘기가 아니라 하인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은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관리하고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채워넣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떡상의 떡들의 상태를 살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꾸고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커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는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늘 똑같은 성소의 하늘, 똑같은 냄새의 향, 매일 보는 떡상.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익숙해서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곳. 그러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백성들의 제사는 뒷전이고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고기를 먹겠다고 하고 성소에는 자기 대신 어린 레위인을 들여보내서 대신 일을 시키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하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옷을 입고 사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이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성소이고 하나님 앞에 되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없었던 아론처럼 저희도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